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지만 종종 어떤 표징을 통해서 그것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그의 전 생애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표징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먼저는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한 이유가 없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유가 없는데 저 사람이 왜 장가를 안 갔을까, 시집을 안 갔을까,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왜 애를 낳지 않았을까. 이것은 좀 주목할 만한 일이죠. 예레미야의 독신 생활과 자식이 없는 이런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주 두드러지게 주목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은 유다의 모든 사람이 겪게 될 상황이었는데요. 일반적인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기쁨들이 사라질 것에 대한 예언을 이 예레미야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또한 일상적인 장례식의 참여도 금지를 당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곧 죽음이 유다에게 흔한 일이 되어서 이런 애도의식이 불가능한 것이 되고 불필요한 것이 될 것이라 하는 이런 표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로할 필요조차 없고 나는 이 사람들에게 나의 평강을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뺏는다라는 이 표현을 하셨는데 이 평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죠.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냐 하면 완전한 복지를 의미합니다. 식당이나 아니면 이렇게 건강식품 그런 거 파는데 보면 자주 쓰는 말 중에 웰빙이라는 말 있잖아요. 한참 유명했던 웰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영어로 웰빙이 복지라고 하는데요. 우리를 정말 말 그대로 잘 살게 하는 것,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강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너희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너희를 버려두고 유기하고 내 곁을 떠나서 너희가 살겠다고 했는데 나는 그것을 이제 방관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인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랑은 상관없는 너희들이라고 표현하시는 건데요. 이런 표현은 호세아가 자기 둘째 아들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어준 그때의 표징을 생각나게 합니다. 로암미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얘들은 나랑 상관없는 애들이야 라고 하나님의 선을 이렇게 딱 그으시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했대요.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었는데 지금의 이 남유다 사람들은 그 조상들보다 훨씬 많은 죄가 있다라고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8절과 9절에서는 예레미야에게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는 제한이 주어집니다. 잔치집에 가서 기뻐하지 말라고, 즐거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 가지를 금지하고 계시죠. 결혼과 장례와 잔치집입니다. 이 세 가지의 금지를 명령받은 예레미야는 이제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기대하며 살아갈 만한 어떤 그런 상식적인 일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같은 예레미야의 모습은 앞으로 유다에게 어떠한 즐거움이나 일상적인 생활도 없을 것이라는 완전한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4절 15절에 보면은 갑자기 뜻밖의 은혜가 언급됩니다.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우와, 막 엄청 혼나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그들의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가 되면 그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왜 갑자기 주어지는 걸까요? 갑자기 용서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철회하고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막 오락가락 하신 건 아닙니다. 조울증처럼 갑자기 좋았다가 갑자기 떨어지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사람의 기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은혜를 주셨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지, 맞아 그걸 기억해야 돼.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 하는 이런 인간의 기억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새롭게 일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므로 옛 기억에 제한되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아무런 징계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을 그냥 그래 니들이 그렇지 뭐 그러고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마지막 이제 1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환난 때의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요새,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여호와를 향한 신뢰와 바탕으로 예레미야는 이제 이 현재 눈앞에 보이는 이 현재를 넘어서 미래까지, 이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인 한계를 넘어서 이방 민족들이 땅끝에서부터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방 민족들도 여호와의 구원을 통해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간이 만든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내가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다른 번역으로 제가 이렇게 써놓으니까 헷갈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나는 건 혼나는 거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 때가 있고 절차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유일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다른 남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며 하나님만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로 그 자신을 우리 모두에게 알리시고 구원과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고 싶어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누군지도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 하지도 않는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죄를 지을 때도 있고요. 이 한국교회 전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내가 큰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어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심판과 멸망의 순간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저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우리는 모두 동일한 은혜를 얻고 평등한 긍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 안에 돌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려는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언제나 평강으로 평안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가족들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구역원들,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고 있는 우리 태신자들과 이른 양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저들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저들이 알게 하시고 마음을 돌이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나라의 정치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바르고 신실한 자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의 삶에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유일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평안을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대신자들과 이른 양들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저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도 마음을 돌이켜서 함께 우리와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었을 때 저들의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여 믿지 않고 이 자리를 떠났고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아 이곳으로 오기를 거절하였던 그 모든 이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모으게 하셔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거룩한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정직하고 바르고 신실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자들을 세워주셔서 거짓된 것을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언제나 섬기며 봉사하며 다른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진실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실 때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 땅의 모든 혼란한 것들이 그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큰 산불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에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는 이때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셔서 저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기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기에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저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신자들과 이른 양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전해지게 하시고 저들도 함께 마음을 돌이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그리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의 혼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경제적으로 무너졌던 모든 영역들이 다시 한번 그 정직함과 신실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인생의 아름다운 것들로 많은 약한 이들과 어려운 이들,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이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먹고 살기 어려운 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였던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산불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삶의 영역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황폐하여진 저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싹을 틔워서 희망과 소망을 보여주시옵소서. 많은 돕는 이들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때의 교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과 자손들의 삶에도 평안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